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와 같다. 믿기만 믿으면 실상을 만날 수 있고 또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또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모든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것은 다 믿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줬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도리는 다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구원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도 마지막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 믿음의 기본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구원 얻는다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참 믿지 못해서 안 믿어서 다 구원을 못 얻지 믿었는데 구원을 못 얻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겁니다. 쉽게 믿어질 것 같으면 다 그냥 믿고 다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온갖 것으로 다 섞어 나와서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가짜 믿음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다 잡태의 믿음이었고 다 미달되는 믿음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르치느냐?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믿는 것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며 믿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한다 하니까 나는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주일날 나는 예배 보는데
그럼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는 기준을 자기대로 정해서 이걸 믿었다고 하자. 하나님은 아무 때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100점이 되어서 인을 쳐서 너는 믿는 자다. 인을 칩니다. 자,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정도로 되었다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짓죠. 또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을을 행해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 할 수가 없고,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건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동을 보면, 죄 짓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안 믿는다는 증거라. 믿으면 죄를 지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했는데 행치 않는 거 보니까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정말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죄를 안 지을 때 그때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는 그때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죄 못 짓게 하는 그런 미혹이 오는데도 그 미혹을 뿌리치고 죄 안 짓는 사람, 그 고난이 있는데도 뿌리치고 고난을 받으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이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되 싸워서 자기가 이기까지 해서 고난을 받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해서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가 잘했지 않느냐. 고난이 없으면 누구나 다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무슨 그것을 하나님이 상을 줄만 하냐.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상을 줍니다. 이겼을 때 상을 줍니다. 이겼단 말은 대적이 있었고 거기는 미혹도 있었고 거기는 온갖 핍박이라는 고난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와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을 가르쳐서 죄와 싸워 이겼다 그럽니다. 고난을 받기까지, 미혹을 끝까지 이기기까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주님 보시오 상을 줄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정말 믿는 표시구나.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비로소 믿는다 그럽니다.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을 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인을 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이길 만큼, 고난을 받을 만큼, 미혹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려면 뭐 보면 압니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고난을 받기까지 죄 안 지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미혹을 끝까지 받지 않고 그렇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참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는데, 나는 믿는데, 나는 죄 안 짓는데,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너 미혹이 왔는데도 미혹을 다 이기느냐? 네가 고난이 왔는데도 끝까지 죄를 안 짓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고난이 와도 이겼습니다. 나는 미혹이 와도 끝까지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늘 마지막에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기나면 흘린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심은 죽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봤느냐? 그렇게 싸워 이기느냐?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이 피 흘리는 그릇까지 오면 내가 죄를 짓고 말지 내가 죽는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믿음의 기준을 둡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죽음이 와도 죄 안 짓는 거기까지 대항해서,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너가 참으로 믿는 자다. 믿는 요 기준을 여기다 둡니다. 주님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이 모든 톱으로 켜도 그 톱으로 혐을 당해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끝까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걸 갖다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네. 이 사람 믿네. 고난이 와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뭐 죽음이 온들 뭐 거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죄와 싸워 이겨서 우리에게 죄 없는 섬을 주고 죄의 형벌을 대신 죽기까지 해서 다 형벌을 받는데 나는 죽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다 했지만 나는 죽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이상은 난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나는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대형도 있고 대행도 있고 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다고 힘다고 뜻다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목숨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은 전하기는 쉽습니다. 이거 그냥 다 해서 목숨 다해서 따라라, 자기를 다 부인하라, 전하기 쉽지만 행하기는 어떻습니까? 행하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쉽고 전하기도 쉽지만은 행하는 것은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복음 들은 마음이 기분이 좋고 막 기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딱 절망감이 생깁니다. 나는 죽음을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느냐? 그런 자기의 불가능한 점을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내 스스로 내가 조금만 힘쓰면 나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이런 거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나는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길 만한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진짜 믿음,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진짜 진실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렇게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집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간절함을 보시고 준다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간절하단 말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것이 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미혹이 와도 그 미혹이 도무지 이기지 못할 미혹같이 보여도 그 미혹을 이길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정도로 돼가지고 죄를 안 짓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무슨 믿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정말 사랑했다. 이분이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나는 그의 억만물을 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그래 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이제는 죄 안 질라다가 그런 희생을 좀 당하고 싶다. 주를 내가 사랑하고 싶다. 주의 사랑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안 생기면 마지막 그런 극단의 그런 고난이나 그런 미혹이나 이걸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 그래서 요 죄를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죄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허다한 정인들이 그렇게 이기기 힘든 그 죄를 다 이겼던 그 정인들이 허다하다. 수없이 많다. 이 성경을 아니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 많은 참된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져서 죄와 싸워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긴 그들이 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는 이런 것이다. 죄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이 말은 보통 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일반적인 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죄, 쉽게 안 지을 수 있는 죄 이런 죄가 아니고 무거운 것과 무거운 죄, 너무 무거워. 그 죄를 만나면 그냥 그 무거워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큰 짐을 하나 어깨에 지어놓으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 말은 큰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는 그런 죄. 너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바로 너는 우상숭배하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런 게 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죄를 안 짓자니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은 못 지겠습니다. 이만큼 고난의 죄를 가지고 고난이 있는 죄라 그 죄를 이기려면 고난이 너무 커서 못 이기는 그런 죄요.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 얽매인단 말은 붙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그 미혹이 한 붙들리면 콱 얽매이면 콱 붙들리면 막 꼼짝을 못합니다. 그 미혹 그것이 하나가 뱀이 확 물어버리면 그 뱀에 물렸으면 이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도 그냥 뱀은 이빨이 옥니가 돼가지고 확 물으면 낚시바늘처럼 안으로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당기면 그 살이 찢어져 나오면 나왔지 그것이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입을 쩍 벌려서 그것이 풀지를 않습니다. 물렸다면 그냥 그상 이제는 거기서 큰 화를 받는다고. 그 바로 독이 이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막 독이 퍼지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미혹이 있는 뱀과 같이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 미혹성이 강한 죄, 큰 이런 그런 핍박에 그런 고난이 강한 죄, 이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거 벗어버리는 이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무서운 죄, 무거운 죄, 이런 미혹성이 많은 이런 죄, 이거를 다 벗어버렸다. 이거를 다 이겨버렸다. 다 해방되어 버렸다. 아무리 미혹이 와도, 아무리 그런 위협이 와도 거기서 다 해방이 됐다. 어떻게 당느냐? 인내로서 그래, 인내로서. 인내란 말은 죄를 안 짓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일을. 한 번 내가 죄를 안 지었다가 그 다음에 오면 또 죄를 또 안 짓고 또 계속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연속해서. 그 말은 이런 핍박이 오고 저런 미혹이 오고 계속 와도 그런 것이 와도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되어져야, 인내까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정 죄를 안 짓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되게 한다. 한 번 내가 죄를 싸워 이겼다고 이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요. 그 뒤에 두 번, 세 번 더 강한 미혹성, 더 강한 이런 중압성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도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그 사람이 벗어버리고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라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이기게 된다. 이 대적이 수없이 많다. 이 경주할 때 1등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겨야 될 상대요. 하나라도 지면 2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안 되면 패전입니다. 1등이 2등이면 한 명에게 진 것이요. 3등이면 두 명에게 진 것이요. 죄 하나에 지나 두 개에 지나 내가 진 것은 진 겁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1등으로까지 경주하면 대적을 다 이겨야 된다. 죄 하나 이거 내가 다 이겼으니까 요거 하나 주면 지도 되겠다. 요거 저도 나는 뭐 많이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이겼지 않습니까? 요 하나 죄는 내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주에서 지면 2등이 돼버립니다. 너는 1등이 아니네. 너는 한 명에 짓네. 졌으니까 너는 죄값에 대한 젖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이런 참 미혹성과 중압성이 강한 이런 죄와 이기려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뭐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주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아무리 얽매기 쉬운 죄라도 예수 믿으면 그거는 단숨에 다 해결돼 버립니다. 단숨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다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허단 정인들이 이것 때문에 이겼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믿음의 참된 믿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일 뿐이지, 믿음의 본복일 뿐이지,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온전하게 된 모든 대적을 다 어떤 고난도 받을 만큼, 어떤 미혹도 이길 만큼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그 믿음의 주인한테 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주인인 예수님한테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자. 늘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보면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늘 생각한다는 뜻이요. 사모한다는 뜻이요. 자, 주님 우리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또 나머지 밥 먹고 일하고 이거 다 빼놓고 그럼 나머지 뭐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자, 주님 바라보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장대에 크게 노뱀을 달아서 이거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그거 바라보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 모든 회복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힘없는 자도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믿음 없는 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자.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바라본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다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주님은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 뱀에 다 물려버립니다. 물려도 해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리지도 않고 물려도 대번에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설교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좀 생각을 하자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고,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죄짓지 말자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죄를 짓지 말자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어떤 면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면 중에 첫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를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실 만한 그런 즐거움이 뭡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참은 것은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수치가 있고 어떤 점 죽음이 있고 어떤 가난이 있어도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은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소망, 이 약속, 이것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고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이 능력, 이 소망, 이것을 소망하니까 죄와 싸워서 내가 고난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받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천해지고 내가 죽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내게도 부활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지위도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었다 그러면, 이것을 믿으니까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미혹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하늘나라 거에 비하면 이거는 참 천하고 천한데 이게 무슨 내게 좋은 것이냐. 그래서 부활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부활 뒤에 이어서 천국,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것을 바라보는 요 사람은 어떤 죄도, 어떤 미혹이 있는 죄도, 어떤 그런 얽매기 쉽고 무거운 그런 죄라도 다 이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어떤 면을 또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이 거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피조물인 그들이, 잘 믿는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제일 앞장을 섰고,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뺨을 때리고 그게 모든 창과 칼을 찔렀고 그 피를 다 흘리도록 못을 박았고 고난과 모든 옷을 다 벗겨서 제일 가난하게 만들었고 제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마지막 죽게 만들었고, 그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그를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나도 그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 참은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이 그를 참았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참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나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날 핍박해도 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게 어떻게 죄짓도록 나를 이렇게 한다 해도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 위에는 주님의 전능의 약속을 생각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전능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라. 주님이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부활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이 소망, 이 능력,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죄도 그게 미혹성이 많아도 하나도 미혹이 안 됩니다. 어떤 그 죽인다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조금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 그 고난을 받으며 합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고, 이 말은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내가 뭐 이 고난점이야, 이 죽음점이야. 이것이 참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참 믿지 않으면 결코 있는 것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 이거 진실한 자라.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믿는다 하면서 속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다 보면 거짓 믿음이요. 섞인 믿음이요. 정말 이런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믿음 가지면 다 이깁니다. 어떻게 무거운 죄라도, 어떻게 얽매기 쉬운 죄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그것에 피동이 안 되고 능히 고난도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또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양고기는 주님의 죽으심이요. 유월절 그 피를 문수리에 바른 것, 내나 그것도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살찢어 고난받으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적시적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죄도 이제는 내가 짓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데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부활을 그 당시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다 하는 사람은 집 없다고, 나그네 됐다고 그 사람이 거기에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은 아버지 하늘나라, 우리의 집이다. 하나님 집이 우리 집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그런 지위,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지위를 가진 존귀한 자라. 자,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좋은 것 준다고 뭐 온 것 아무리 좁아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해라 한다고 그 천하만국에 눈이 가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눈이 안 갑니다. 또 어떻게 죽인다 뭐 고문한다 해도 바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큰 능력에 이 전능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또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다시 또 부활시키는 부활이 있는데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가 요 믿음을 다 준비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자고. 믿음 준비하면 막 다 해결됩니다. 막 다 이깁니다. 이 죄를 짓는 거, 죄에서 어떤 죄라도 다 이깁니다.
11장에는 의를 행하는 거, 어떤 의라도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이기고 의도 행하고 이것은 다 믿음에서 나온다. 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미혹의 이런 환난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을 실현해서, 믿음을 자꾸 실현해서 온갖 어려움을 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게, 온전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이지,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실현이란 말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